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요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신앙의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기 때문에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종료주일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종료주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구원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큰 무리가 자신들의 겉옷과 나무가지를 길에 펴고 예수님을 환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이 자기의 겉옷과 나무 가지를 길 위에 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그 군중이 그 길 위에 편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종려나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호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후 다섯째 되는 날에 어떻게 변합니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서서 선동하는 사탄의 도구로 변하게 됨을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환호하며 열광하는 예루살렘의 군중이 불과 며칠만 있으면 자신을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것을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이 있었기에 그리고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명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때 당시 많은 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의 식민지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해방자의 사역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난의 그때에 나타나게 될 일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만이 나는 진정한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생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원합니까? 기적을 원해요. 뭔가 내 눈앞에서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적이나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이제 며칠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반드시 지셔야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안 지셔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서 죄인된 우리 인류를 선하게 심판하시면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은 세상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셔야 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의 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 자신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되며 우리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이전에 몇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마스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땅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이라고도 불리는 감난산 벳바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계시는 감난산 벳바기가 어떤 곳입니까? 감난산은 예루살렘 성전 동쪽 앞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난산은 올리브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료주일인 오늘 감람산이 시작되는 베다니를 출발하시어 감람산 정상에 있는 벳바게라는 동네를 지나 겟세마네 길로 해서 기드온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감람산 정상에 있는 벳바게에서 예수님은 두 명의 제자들에게 벳바게와 마주 보이는 동네에 들어가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두 명의 제자들에게 벳바게와 마주 보이는 동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출발하셨던 베다니 마을로 다시 들어가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우아해하지 않습니까? 분명 베다니로 출발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난산 정상에 있는 벳바기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다시 그 두 명의 제자를 시켜서 그 벳바게 마을과 마주 보인다. 그러니까 마주 보니까 벳바게 마을이 감난산 정상에 있지 않습니까? 마주 보니까 출발했던 그 감난산이 시작되는 베다니에 다시 들어가서 매여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해요. 근데 왜 풀어오라는 말씀은 안 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이 왜 그 나귀를 가져가냐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그 나귀 주인이 너희에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21장 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에 예언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6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또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완성 단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는 사건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호산나라고 오늘도 외쳐야 하며 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위한 준비가 끝나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드디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벳바게와 마주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서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러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자 다른 제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펴놓고 예수님을 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와 뒤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될 길 위에 자신들이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행위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을 로마의 압제 통치하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위대한 왕, 위대한 해방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입성을 환영하고 경배하는 의식과도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기서 호산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무슨 구원입니까? 인류 구원, 모든 인류의 죄악에서의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 예루살렘 주민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여겼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해방자인 예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했어요.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 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만 가면 로마의 압제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위대한 구원의 왕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목적은 시편 118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 다시 삼아주시기 위한 그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고난의 길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이여라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기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과 감사 예배를 드리게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백성으로, 구원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을 맞으며 우리가 간직해야 할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루살렘으로 입성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해방자의 입성이 아니라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우리의 자그마한 인간적인 생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우리 삶에서 우리의 계획과 뜻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주님을 배반하고 쉽게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군중의 대다수가 닷새가 지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나운 군중으로 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변하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부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 예루살렘 성이 요동했다고 했어요. 요동했다는 건 뭡니까?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이어싸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위대한 왕이여 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 또 로마 총독 빌라도 모두가 놀란 거예요. 저게 뭐냐고. 드디어 구약에서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왔는가 고 소동인 거예요. 근데 그 소동이 순간적인 소동이다가 쑥 가라앉았어요. 왜? 본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묵묵히 어디를 갑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 어떤 획기적인 사변이 일어나니까 다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매도해버렸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줬다. 심지어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아볼지 못했다고 외치는 로마 총독 빌라도를 선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를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선동자 역할을 이 예루살렘 군중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공회에서 종교 재판을 받자 뿔뿔이 다 도망가는.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지 않습니다. 응? 팔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적 가치관으로 날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시고 살 때 그것에 주님의 구원하심이 있을 것이며 구원의 주님의 회복해 하심과 주님의 치유하심과 나아가 주님이 이루어주실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온전히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리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꿈의 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